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두 번째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정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차고 넘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한번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기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도 죄와 사망에 종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째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 승리 후 40일간 지상에서 택하신 증인들에게 보이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제1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6월 셋째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 크게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향한 칭찬이나 권면으로 그치지 않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섬김과 사역과 순종은 그저 외형적인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깊이 사귀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냥 그 소리에만 집중한다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또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그 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나, 말씀을 하시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최절정,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중에서 자기를 비우시며 자기 속을 완전히 비우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완전히 비워진 그 마음에다 무엇을 채우시느냐 하는 겁니다.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도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원래 거기에 마음은 우리가 헬라어로 카라디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단어들이 명백한 그 단어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내재됐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와 뜻과 또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심령에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이걸 뭐 하라고요? 깨달아 알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곧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권세를 자신의 유익, 자신의 특권으로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교회 목사니까 또는 장로니까 또는 집사니까 하는 어떤 그런 자기 그거에 대한 신분이나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하기가 쉬운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특권이나 어떤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7절에 증언합니다. 즉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주인이신 분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 창조주가 피조물이 모양으로 오신 이 사건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부이고요.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그 최고의 말하면은 신이 자기와 수준이 다른 자들과 같이 된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신이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고요.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비워서 손님들에게 떡과 송아지를 아낌없이 내어놓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따르면요. 어느 날 날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걸어다니기 어려울 지경이 정도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자기 장막 맞은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 뜨거울 때 저 걸어가면 저
큰일 나는데 싶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영접하면서 갑자기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는 내 주여 하면서, 아니 처음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러면 햇빛이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옷을 자기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분이 뭔지에 상관없이 어떻게요? 마치 주인을 맞아들이듯이, 종이 주인을 맞아들이듯이 그들을 영접해서는 발을 씻겨주시고 물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거리에다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네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한 사람이 아마 떡 양이 한 스아 정도 됩니다. 세 스아를 가져다가, 세 사람이니까, 그래서 떡을 굽고 떡을 만들라 하고, 그러면 사라가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 갑자기 지나간 사람 붙들고 와 저라노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라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뭐처럼 생각했을까요? 주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에게 명령하니까 사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까 그 하인이 급히 요리해서 맛있는 폭찹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엉긴 젖이 뭘까요? 이게 버터죠. 버터, 치즈. 아브라함이 치즈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딱 그들을 그들이 이제 마치 웨이터처럼 섰습니다. 더 있어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맛있게 먹었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보통 중동에서는 아시다시피 여인들이 다른 남자들 앞에 얼굴을 잘 안 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카도 강도들이 많아서, 또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사라의 나이가 89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거든요. 경수 끊어지고 더 이상 자녀 생산할 수 없는 건 다 아는데,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네 아내, 그러니까 내가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킥킥킥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아니 경수가 다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기쁨이 없는데,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는데, 그러면서 사라가 속으로 뭐라고 하며 웃느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즐거움은 뭘까요? 자녀를 젖먹이는 즐거움. 여인의 즐거움은 사라가 뭐냐니까 자녀를 못 낳았으니까. 이 사라에게서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니까 자식을 낳아가 그 자식에게 뭘 먹이는 걸까요? 젖을 먹이는 복. 그 기쁨이, 즐거움이 내게 있겠느냐 하면서 약간 탄식조로 그러면서 킥킥 웃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는 두려워해서 뭐라고 하냐면 뻥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을까요? 웃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웃음,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입니다. 왜? 사라가 여호와의 이 말을 듣고 킥킥 웃었거든요.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비움의 영성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내 부모를 너보다 낮게 여기라. 뭐 한다는 거죠? 그게 장성함의 표시라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합니다. 네가 내보다 못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신앙인 곧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의 첫째 자세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비움과 섬김을 선택하는 겸손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큰일을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재명이야. 생각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네가 나처럼 비울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답으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네가 나처럼 비울 수 있겠느냐? 비울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 비우심을 본받읍시다. 이어지는 8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자기 비움, 겸손인데 이 겸손에 더해서 이번에는 순종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입니다. 겸손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행동의 결단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난 겸손한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알로 보는 것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의 표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받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종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사 죽음, 그것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자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란 내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이나 그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매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 죽기까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겸손으로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잖아요. 이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그런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보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논리적인 사람들이나 세상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길이든 그것이 최고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왜냐하면 처음 자식을 주겠다 해서 거의 30년, 25년 가까이 돼서야 겨우 자식을 하나를 얻어서 그 자식 기쁨이라는 자식의 이삭을 얻었는데 그 애가 한 10서너 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신앙의 관계가 잘 보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때로는 찾아오시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뭘 믿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내가 그분을 찾고자 하면은 만나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 계시다 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는 그거는 그냥 우상숭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내가 그분과 가까이 사귈 수 있는,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은 그분이 들으시고 내 요구에 그분이 예스든 노든 뭐 할 수 있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관계가 진짜 신앙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뭐죠? 관념적인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할까요? 부처를 믿는 사람, 부처에 말하면 불교를 그거 한 사람들도 다 그렇거든요. 부처가 내가 뭐 가서 108배 하면 뭐 해준다고요? 뭔 들어준다고? 그건 관념입니다. 부처가 직접 와서 말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 부처님 말해 주이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늘 새벽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구합니다. 왜냐니까 저는 영국 유학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의인이 되는 것은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 사라에게 먼저 상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라가 한테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라하고는
아무런 그게 상의가 없습니다. 그냥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술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며칠째쯤 됐냐면 3일째 정도 될 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하나님이 제시하신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잘못하면은 종들이 같이 갔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 하면 종들이 말리고 그냥 난리 날 거니까 뜯어 말릴 거 아닙니까? 칼 들고 아들을 잡겠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어른이 약간 정신착량인가 이래가지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귀하고 종들은 내려놓고 자기 아들 이삭, 그 이삭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러니까 나무 정도는 지울 수 있는 정도의 나이 정도는 한 14세 정도, 15세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이삭이 이상하거든요.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보통 뭐로 드리냐 하면은 어린 양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이상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니까 우리는 뭐만 칼과 번제 나무와 그것만 갖고 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보통 제단을 쌓는 건 그냥 돌을 이렇게 약간 그게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쌓아서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어떻게요? 심장으로 칼이 내려가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급하게 부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불렀을까요? 2번 반복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냐하면 조금만 늦으면 그냥 칼이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없습니다. 이후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최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 적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수량이 왜 수량이라고 강조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양이거든, 어린 양이거든요. 이 양이 곧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 성자, 그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 자손들은 다 어떻게요? 살려준다.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나타냈을 때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느냐?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면 그 권능을 뭐 하는 데 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쓰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요? 자기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사람일수록 더 큰 시험을 주신다. 그래, 물질적인 것에 때로는 많이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 넘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 물질에 매여 있으면요, 결코 물질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물질에서 자유하게 만드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물질에서 시험을 통과하면 물질에서 자유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여호와 이레. 이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친히 다 준비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구원해낸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줬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때 하나님은 참 곤란하시다. 주시기도 어렵고 안 주시기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애매하게 될 수 있다. 화끈하게 드리든지,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험대로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우리 장로님의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의인의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의인의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의인의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더 높이시려면 여러분에게 더 깊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걸 늘 감안하고,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냐,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보통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마 또는 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부딪힐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대부분 뭘 선택할까요? 아유,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시험이 끝이 안 나요. 시험에 그래서 인생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기꺼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용기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때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예문교의 지체들,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우심의 겸손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의 끝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추신 만큼이나 높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올려줍니다. 하나님은 낮추는 만큼 올려주신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기까지 겸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절한 마음, 하나님은 예절한 마음을 쉬지 못하셨습니다. 창조의 7일째 사람이 어떻게요? 선악과를 범함으로 해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거든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뭘 할까요?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택한 자들을 다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다 아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절한 마음을 달래시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입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추심은 공짜가 아닙니다. 어떻게요? 낮추시고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높이심을 예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자기 비움의 겸손과 죽기까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최고의 위엄으로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이름을 능가하는 탁월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하늘 위에 있는 또한 땅 위에 있는 또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안에 굽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이름 안에 모두 다 뭐 하라고요? 무릎을 꿇게 하고자. 어디까지? 하늘 위에 있는 자 누굴까요? 천사들, 영적인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존재들.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뭘까요? 모든 피조물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그 다음에 땅 아래 죽은 자들. 그 모두까지도 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무릎을 꿇게 하시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최고로 높이셨다. 이 말입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도록 모든 입이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시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영적인 존재들과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과 또한 모든 죽은 자들의 영까지도 전부 다 누구에게 누가 주인이시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최고로 탁월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믿고 고백하는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지. 관습적이고 철학적인 종교는 일시적 겸손 뒤에는 손해보고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괜히 손해보지 말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에는 반드시 낮춤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높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성도의 승리가 있다면 인생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감옥소 안에 있는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뭘까요? 그 사형을 면제받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수에게 돈이 중요할까요? 대통령의 권세가 중요할까요? 국무총리의 권세가 중요할까요? 뭘죠?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만큼.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한 채 뭐 좀 안다고 헛소리 해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답답하죠.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오줌똥을 싸면서 벌벌 기게 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옆에서 뭐 할까요? 구경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날짜가 가까워진 분들일수록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나? 오직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로 서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의 겸손과 순종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이 오랜 광야의 인내와 순종 끝에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십자가 순종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임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그래서 세 번째 자세는 지금은 낮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높이심을 신실히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자입니다. 지금은 낮고 부족하고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그 소망이 가지는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세 번째 자세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최우선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비우심과 순종과 소망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삶을 따라갈 것이냐?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예몸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찬송과 승리의 증거가 가득한 인생,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